9월 14일 벌써 9월이 중반이 이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부터는 이렇게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아침에 자연스럽게 영상을 통해서 새벽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는데, 들어오셔서 예배 드리신 분들은 카톡에다가 아멘이든지 자기가 예배를 함께 드렸다고 표시해 주면 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좀 길지만 유다가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요셉 앞에서 그 자초지정을 고백하고 자백하며 그 베냐민을 볼모로 두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유다가 얘기하고 자청해서 자기가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유다의 헌신적인 태도라는 말씀으로 아침에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떤 인물이나 사건이나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오늘 유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희생했던 모습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원하여서 희생하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그 희생적인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현명하고 헌신적인 중보자의 존재는 큰 축복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공동체가 살고 회복되고 치유되고 더욱 성숙한 공동체로 이끌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간에서의 중보자 역할하는 건 지도자적인 역할을 하며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 참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계속 그 앙금과 골은 계속 이어져 가고 그 서로 간의 반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그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이렇게 현명한 중보자가 있을 때는 이런 모습들이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화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담을 쌓고 원수되었던 우리들에게 여러분 알지만 우리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분이 바로 중보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역이 없었던들 우리는 죄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주 앞에 나갈 수 없었을 터인데, 우리 예수님 까닭에 우리가 그분의 희생과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이 중보자적인 이 모습이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기에 참 남다르다고 할 수 있는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유다를 통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연합되고 유대의 사랑으로 그런 연합과 유대의 사랑으로 나가게 됐는지, 그 희생적인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긴 본문을 읽었지만 그 전부 다 유다의 고백이에요. 누구 앞에서 하는 고백이냐면 요셉의 앞에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 배경은 여러분 어제 본문까지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어떻게 요셉이 형들이 옛날의 형들인지 지금 변화된 형들인지 이런 것을 또 보면서 또 이렇게 질질 끌어가는 가운데 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그냥 곡식 주고 그냥 가라 이러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나 요셉이요 그러면 얼마나 편했겠지만,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야. 그래서 아주 요셉이 하는 그 행동이 우리 하나님이 하는 행동 같아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요셉처럼 요셉의 형을 다루시듯이 요셉이 형들을 다루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다루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아오도록,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도록 시간적인 여유가, 속으로는 그냥 형님 나 요셉이요 하고 싶겠지만은 요셉은 그렇게 안 합니다. 형들의 마음들 간을 보는 것 같긴 하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 형들이
그 시간을 뜸들이면서 하는 행동을 하나하나 아주 그냥 그들이 옛날에 지은 상처나 그 가족 안에 그 남겨져 있는 그 반목이나 그 어려움, 또 아버지의 편애 이런 것들을 그 형제들이 하나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 요셉이 시간을 질질 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기다가 나중에는 곡식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어가지고 누구죠?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게 하고, 그래갖고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베냐민을 사랑하는 아버지 모습뿐만 아니라 과거에 자기를 팔아버렸던 형들의 그 모습 속에서 형들이 다 고백하도록 만드는데 이 막바지에 왔어요. 큰형이 루벤에게도 소용이 없었는데 나중에 이제 막바지에 이제 누구죠? 이 베냐민을 볼모로 잡는 일로 인하여서 요셉은 그 형들의 마음을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지만 이 찰나에 이렇게 되면은 아버지가 죽게 된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이 베냐민 대신 이 유다가 자기가 희생을 자청하고 거기다가 담대하게 이 요셉에게 고백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먼저 유다의 요청인데요. 요셉의 막내 베냐민만 종으로 삼겠다고 하자 유다가 나서서 말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당시에 왕 같은 존재 앞에서 감히 나서가지고 발언을 요구한 거예요. 제가 한마디 좀 해야겠습니다 하고 나선 거예요. 저가 이 요셉인지도 모르고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유다는 애굽의 왕은 그냥 상징이지 애굽의 모든 곳의 실권을 이 요셉이 잡고 있어요. 근데 그 동생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입니까? 근데 유다가 베냐민을 볼모로 잡겠다고 종으로 삼겠다고 하는 이 요셉의 말을 듣고는 그냥 탁 나서가지고 누구도 나설 수 없는 상황에서 유다는 그 두려움을 이기고 용기 있게 나섭니다. 이건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 요셉에게 감히 요청하는 거예요. 자기 말 좀 들어달라고. 상황을 책임지려는 용기야말로 공동체를 굳건히 세우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요청 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용기가 유다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집안의 모든 상황과 이 상황에서 이 일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 아버지 죽겠다. 우리 가정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이런 책임감이 이 유다에게 있어서 유다가 이제 그 요셉에게 생면부지의 사람인 줄 알고 이 이야기를 자초지종을 얘기를 해야 그 총리 대신이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은 그 요셉은 그 이야기를 다 알고 지금 하는 짓이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요셉처럼 우리의 일상생활이나 우리의 삶,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예, 여러분, 요셉 같은 분이죠. 근데 그 요셉 앞에 이 유다가 당당히 나서서 자기의 상황들, 가정 상황들,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아주 간단하겠지만 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유다의 간청은 어떤 내용입니까? 유다는 지금까지 있었던 내력을 설명하면서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강조합니다. 이 베냐민이 누구냐? 바로 요셉과 동복 형제예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은. 예? 그리고 요셉이 잡혀가고 난 뒤에 자기 나중에 난 아들이라 자기 이 베냐민의 얼굴은 요셉이랑 거의 비슷했을 것 같아요. 엄마가 같으니까. 그래서 생명과 같은 이 베냐민을 잃는 아픔을 아버지에게 다시 드릴 수 없다고 그그 요셉이라는 그 베냐민의 형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한 짓을 알잖아요.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 베냐민의 형인 요셉을 잃고 난 뒤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괴롭게 지내는 거를 다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얘기 듣고 있는 요셉은 속에서 막 눈물이 막 바글바글 흘렀을 겁니다. 내가 봐도. 아버지의 안위를 위해 목숨을 걸고 간청하는 이 사랑이 공동체를 성수로 이끕니다. 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이 유다의 이 고백 속에 요셉은 같은 형제로서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말을 던질 때마다 이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그하겠어요. 마치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만 생각하면은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면서 하셨던 것처럼, 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랑의 공동체를 성숙히 이끌어가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 우리는 또다시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유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난 뒤에 이제는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원인이 있고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거를 해결해야 되냐, 방법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유다가 자청을 해요. 자청을. 뭐라고 자청하냐.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으로 있고 베냐민을 올려보내십시오. 제가 베냐민처럼, 베냐민이 지은 죄가 죄가 아닙니다. 요셉이 만든 죄입니다. 뭐냐, 그 곡식 주머니에다가 그 보물을 숨겨놨잖아요. 예? 그거 걸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실 베냐민 훔친 게 아니라 요셉이 베냐민을 통해서 가족 형제들의 그 마음을 알아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죠? 아시죠? 다. 그래서 이 베냐민 대신 자기가, 이게 이 대신이라는,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요셉 앞에서 이 유다가 가족과 형제들을 위해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겠다. 이 베냐민을 대신한 것은 형제 전체를 대신하는 거고요. 가족 전체를 대신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종이 되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하늘 보좌 버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가지고 내려오신 우리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죽을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쳐다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까? 유다의 자청, 자신이 희생하겠다 하고 자청합니다. 베냐민을 살려서 아버지 품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작정을 합니다. 요셉이 보고 싶었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습니다. 형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형제들의 모습을 전체 본 거예요. 형제들이 이제는 달라졌구나. 형의 그런 행동에 베냐민을, 우리가 요셉은 잃었지만 베냐민 잃을 수 없어. 베냐민 잃으면 우리 아버지 죽어. 안 돼. 하는 그러니까 내가 대신 있을 테니까 베냐민 좀 보내주게 해주세요. 베냐민을 내가 대신 종으로 있을게요. 이런 간절한 이 유다의 이 호소에 요셉은 진짜로 보고 싶었던 마음이 그 모습이에요. 아, 다르구나. 우리 하나님이 거듭나서 새롭게 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보고 싶어 하는 것이 이 형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형제 사랑. 하나님께서도 형제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하는 자를 보고 싶어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요셉도 지금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제 요셉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이제는 요셉도 참을 만큼 참았어요. 아이고,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제 형들을 시험할 필요가 없겠구나. 내 실체를 드러내야겠구나 하는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은 내일 나와요. 내일 이제 형제들이 해우하는 모습들, 그리고 요셉이 엉엉 울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모습들을 보게 될 겁니다. 그것이 내일은 더 재밌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는 가족 안에 불화의 깊은 골을 희생적인 중보로 메워갑니다. 오늘 스토리의 주인공은 유다예요. 바로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제 이 형제 사랑이 이런 거구나. 희생을 통해서 가족이 하나가 되어지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그 화해와 중보의 역할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형제들의 잘못에 소극적으로 방망했던 그가 이제 적극적인 치유자로 바뀌어졌습니다. 옛날에 유다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있을 때 다들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유다가 그때는 한 역할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죽이지 말자. 그냥 팔아넘기자. 한 게 유다예요. 그리고 자기도 거기에 한 통속이 돼서 요셉을 지키지 못하고 요셉을 팔아넘긴 것에 대한 아픔이 유다에게 있었는데, 그것은 옛날이지 지금은 그럴 수 없어. 지금은 이 베냐민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어. 우리가 한 번 실수했지, 두 번 실수했냐? 우리가 절대 두 번 죄지냐? 안 된다. 내가 요셉을 팔아넘겼지만 그때는 그렇게 팔아넘기는데 동조했던 사람이에요. 유다가. 그러나 이제는 그 유다의 모습 속에 과거에
나 안 가. 나한테 팔아먹일 거야. 하는 이 요셉의 그 얼굴이 야른야른할 거예요, 유다는. 내가 몹쓸 짓을 했지. 2번 하냐, 내가 이 베냐민을 이 아버지 앞에서 잃어버리게 하면 안 돼.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을 살려야 돼. 하는 이 유다의 모습 속에서 이 가족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모습을 본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은 자신을 내어드려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밖에는 우리를 치유하실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오늘 유다처럼. 상처와 아픔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전부 다 상처가 있어요. 어느 집이든지, 어느 가정이든지, 어느 교회든지, 어떤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다 상처투성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상처, 그죠? 예? 형제 간의 상처, 또 사람과 사람 가운데 상처, 공동체 안에 다 상처가 있어요. 이런 상처들이 없는 공동체가, 아픔이 없는 공동체가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런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질 수 있는 그 한 사람에 의해서 아픔은 극복되고 공동체는 한층 성숙해집니다. 우리 상처 투성이 있는 우리에게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걸 알면은 그분의 고난받으심,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 모든 공동체와 교회와 우리 가정을 성숙하게 화해시키고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늘 유다처럼 우리를 치유하시는 치유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오늘 유다의 그 헌신적인 태도 속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공동체 형성에서 희생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오늘 보았습니다. 유다는 요청했습니다. 유다는 간청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자기가 자청했습니다. 유다의 요청, 유다의 간청, 유다의 자청. 예?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이 한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며 더욱 견고해지는 이스라엘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야곱의 가족, 이 이스라엘의 가족이 바로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은 바로 유다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그의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상관없으면 소용없어요. 예수님과 상관없으면 안 돼요. 유다가 이스라엘 가족의 야곱 가정에 존재하고 계시듯이 오늘 우리 안에 우리의 맏형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을 희생하셔서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 성숙하고 복된 공동체로 우리 공동체를 만들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기 희생적 태도가 공동체를 화해와 치유,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자기 희생적인 태도가 공동체를 화해와 치유와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분의 뒤를 쫓아서 우리가 있는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인간관계망 속에서 우리가 그런 유다같이 요청하고 간청하고 자청하는 희생적인 삶을 살면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주님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잘 쫓아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다고 자청하는 유다의 이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 유다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희생적인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유다를 통해서 야곱의 가족이 회복이 되고 형제들이 하나가 되고 이제 요셉을 통해서 그 가정들이 다시금 그 온 가정이 하나로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 까닭에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반목되어져 있던 우리들이 이제 벽을 헐고 하나가 되어 이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가 용서되고 치유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나이다. 하나님, 오늘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그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중보적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을 이어받아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치유자로서 중보자로서의 희생을 자청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